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특이점을 여러분이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 한 구절에 너무 짧은 것으로 한 구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여러분 다른 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구절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이 나누어진 구별된 내용이 어떤 복음의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범주에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경험이나 지식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어떤 면만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창조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고 창조에 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내시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결과 능력과 길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었는데 시간도 많이 가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았다. 사람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옵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기뻐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감사하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정신 이상도 아닌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는가? 추수감사절하고 해마다 뭐가 겹치는 줄 아세요? 수능 시험하고 겹쳐요. 담임 목사로서는 누구를 칭찬하거나 축하할 수도 없어요. 왜? 위로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범사를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때 이 추수감사절이 있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의 현장이옵시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하며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주님은 주시지 않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에게서 뭘 받으시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사람의 지혜를 이용해서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걸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일할 때 그걸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갖고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걸 주셨다. 감사하라 하실 땐 감사할 것을 이미 주셨다. 기도하라 할 땐 응답을 이미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15분 해야 돼요. 왜? 칸타타도 있죠? 성만찬도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주님이 항상 주시고 시키신다. 주의 종 사도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10장 1절 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걸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을 고쳐주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또 축복권을 주시고 가서 축복을 하면 그 집이 합당만 하면 내가 축복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임한다 하신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이 얼마나 그 권위가 확실하고 보장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필요 없다고 하면, 거절하면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네가 빈 축복이 부끄럽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게로 돌아올지언정 부끄럽게 되지 아니한다. 그만큼 주님은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면서 가서 장사해봐라 라고 하시는 건데, 주님이 자본금을 먼저 주시고 장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주고 잘해봐라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것만 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줄 잡아서 6억쯤 됩니다. 현재 돈은. 주님이 100만 원 주시고 장사해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주고 하는 건 길에서 껌 파는 거예요. 6억쯤 주시고 가서 장사 좀 해볼래? 하신 거고. 그가 또 돈을 벌어서 12억을 가지고 왔더니 그래 그거 다 너 가져. 잘했다. 내가 더 큰 일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시지 않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뻐할 거를 이미 주셨다. 감사할 걸 이미 주셨다.
응답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감사가 축복입니다. 이 말씀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쭉 강해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성경엔 아마 이 세상 어느 책보다도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를 쓴 성경이 단어 쓸 게 없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다 같이 감사, 축복, 헌금, 이 단어가 저기 나오네. 유카리스토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한 단어를 갖고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한 단어를 갖고 고집스럽게 쓰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체가 축복이며 헌금 자체가 축복이다.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시체가 돼서 묶인 채 걸어 나오더라. 주님께서 풀어주어라.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합쳐진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축복하는 것과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이 곧 응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을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기적이 바로 역사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점심이 지난 지 한참 됐으니까 저희들은 다 배고팠어요. 그대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긴 광야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가 광야인데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200달러를 갖고도 모자릅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떡집에 가서 주문을 하면 만드는 시간이 있고 가져오고, 차라리 빨리 집에 가서 배고픈 대로 빨리 가서 먹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저희들이 집에 가는 동안에 기진할까? 그게 싫다. 너무 배고파서 힘드는 것이 나는 못 견디겠다. 먹여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 여기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들은 먹었는데 여기 안 먹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2개와 생선 5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이들이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이 축복한다는 단어, 유카리스토. 헌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때는 헌금 소리를 왜 안 하느냐 하면 헌금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밭을 팔아서 드리려니까 아까워서 반을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부부가 죽었잖아요. 왜?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 왜 그랬을까?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도시대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헌금 문제도 나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약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부분만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찾을 길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하신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주 명확해요.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이게 옛날 말이라서 연보고 요즘 나온 성경은 다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보 자체가 유카리스토, 똑같은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헌금, 감사, 축복이 한 단어이다. 이게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감사라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41년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이 감사와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와서 70이 넘었고 그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으냐고 난 축복받는 걸 좀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선교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헌금 드려서 축복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헌금, 사업도 하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는 데도 아닌데 무슨 헌금을 특별히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원래 유산이 많았습니까? 뭐 아니 드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드릴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만 할게. 딴 얘기는 관두고. 제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무를 주일날 예배의 의무를 드립니다. 10만 원 드립니다. 3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때마다 10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런 절기가 되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좋아요. 미리 준비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준비해요. 추수감사헌금 200만 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200만 원을 드리니까. 그럴 때 오늘도 이제 하슬이가 이제 11시 예배 드리러 오니까 내가 하슬이한테 하슬아 이건 할아버지가 너한테 준 네가 추수감사헌금 드려라 10만 원 네가 김하슬이라고 써서 드려라 그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드리는 지 엄마가 예배임을 10,000원을 줘요. 걔는 평소에 감사헌금 안 드리니까 아빠가 드리잖아. 아 그래 나 할아버지가 걔를 위해서 내가 5만 원을 드린다 하슬이. 그런데 걔가 드리는 거 감사헌금도 있어야 되지.
이거는 네가 감사한 금, 이건 항상 드려야 되는 한 감사한 금이야. 그리고 줬어요. 예슬이가 오늘은 많이 드리네. 그게 감사라고 여기라. 그걸 드리니까 이건 안 드릴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6.25 끝나고 교회를 가면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이제 주시는데 그땐 돈이 하도 성원룸이 없어요. 찢어지면 신문지로 뒤로 다 붙이고 너무 많이 붙여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안 받으려고 들어. 그런 돈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든 간에 깨끗한 돈을 골라서 주시는데 그것도 구겨진 것을 인두라고 조그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데리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인두로다가 돈을 데려서 주십니다. 기용이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는데 헌금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이건 기용이 얼굴인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좋은 믿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25 끝나고 헌금들 안 드려 애들이. 안 드리는 애들이 훨씬 많어. 근데 보통 드리는 애들보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좀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 3번 정도 그걸 갖고 눈깔 사탕을 사 먹고 잔돈 갖고 드린 적도 있어요. 그 도둑질이지. 아니, 완전히 횡령. 근데 한 3번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도둑질한 날은 기도가 안 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아주 찝찝하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눈깔 사탕을 먹고 있는데 그게 아주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참담보 닦고. 난 여러분들이 예배임을 봉투에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헌금을 중간에 거두지 아니하고 바깥에다 헌금함을 넣고 들어오면서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일들이 어느 교회도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헌금을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래서 하더니 다 헌금들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꺼내서 드리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양아치가 아니잖아. 양아치가 뭐예요? 헌거 주워서 하는 사람을 양아치라고 불러. 짝짝짝짝짝짝 그러면서 종이도 집어넣고 뭐든지 갖다 집어넣는 거. 헌금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 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헌금도 기뻐 바르시고 그걸 드리는 사람도 기뻐 바르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멋있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근사한 분이 되시고 받으실 만한 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기를 지난주에 하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 드리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까 봐 치사스러워서 추수감사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세요. 내년에도 미리 하지 않습니다. 왜? 액수 많아지라고 내가 그런 짓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소에 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합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힘든 것조차도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41년 동안에 처음으로 헌금 드리는 얘기를 자세히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그분 실존 앞에서 그냥 평생 살아온 그냥 그 자체입니다. 자랑은 무슨 자랑이겠소? 난 여러분들이 액수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속과 겉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증거하사 응답하셨다는 축복을 꼭 받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